오늘 세 번째 논쟁의 말씀이 이제 금식에 대한 말씀인데 부활절과 좀 의미가 있겠나 싶지만은 오늘 말씀도 살펴보면 부활의 메시지가 있겠다 싶어서 마가복음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개 중에 세 번째 논쟁이 됩니다. 금식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나고 또 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신학교 다닐 때 아주 큰 결심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양산에 보면 감림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좀 희미하긴 하지만 본당에 그 성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우측쯤에 특별한 숙소가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숙소가 있었는데 아마 장기로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뭐 5일, 6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금식 기도하러 올라갔지만은 처음으로 뭐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30일 금식 기도 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충격적이었죠. 그냥 몸이 너무 앙상하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 충격을 안고 저는 한 10일 정도 금식하러 들어갔다가 한 2, 3일 있다가 로마서 읽으면서 깨달았다 하는 핑계 잡고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로마서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40일간 기도를 해야 될까? 그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일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실까? 등등.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드셨으면 목숨을 내어놓고 소위 말하면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금식을 해서라도 이걸 고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금식 기도합니다. 늘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배고프잖아요. 늘 하는 것은 아닌데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예를 들면 개척교회 할 때, 저는 아프리카 선교 가는 게 제 꿈이었는데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산에 올랐던 적이 있고요. 또 금식 기도하는 것이 이제 성도들 가운데 생명이 좀 위태로운 순간이 있어서 목자로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강한 부담이 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금식을 해서라도 함께 하겠다는 마음이 들 때, 교회에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하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금식 기도를 합니다. 집에서는 안 합니다.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마음 먹었다가 냉장고만 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싶으면 제가 늘 가는 아지트가 있습니다. 디케르에 블랙크릭 레이크 있습니다. 호수가 있고 그 옆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데 그냥 차만 끌고 가서 하루 있다가 이렇게 오곤 합니다. 금식을 하지만은 여전히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금식으로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아주 빠르고 그냥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느릴까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만 금식으로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빠를 수도 있지만은 또 반드시 그렇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금식이 응답의 수단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간절한 기도이겠죠. 금식은 다만 우리를 더 간절하게 만들고 또 기도에 집중하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금식할 만큼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인 금식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남이 하니까 한다든지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죠. 형식적인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좀 그런 잘못된 영적인 교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 100독 정도 여러분이 하게 되면 그냥 100독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어떤 시선이 생기냐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왜 성경을 안 읽지 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10일 정도 금식을 하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답답해 보이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딱 그렇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딱 그런 시비가 걸린 겁니다. 18절 말씀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라고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은 왜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지금 시비를 거는 거죠. 금식에 어떤 굉장히 열정이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보면 오늘 본문이 앞에 있는 우리 두 번째 논쟁의 본문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를 한참 하고 있을 때 이 논쟁이 있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창기와 같은 죄인들과 같은 그 죄인들과 더불어서 식사하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너무 꼴불견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 부정한 집에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식사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한테 찾아가서 너희 스승은 왜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일이 여기에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지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단칼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는 죄인이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다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계속되는 이 놀라운 반증 말씀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곰곰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반론합니다. 예수님께 자꾸 묻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또 의도적인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금식하는데 지금 밥 먹는 것도 시원찮은데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것도 너무 부정한 집에서 식사하는 게 너무 싫은데 지금 금식 기간인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왜 금식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라고 굉장히 의도적인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비난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생각은 여러분 신앙을 한다는 것은 내가 신앙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알고 보면 신앙을 하는 거잖아요. 신앙을 한다는 것은 큰 바다에 나를 집어 던지는 것이지 내 안에 바다를 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바다를 내 안에 담을 수는 없지요. 내가 바다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을 한다는 것은 믿음의 세계에 나를 던져놓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지 내 안에 내 의지 안에 나의 어떤 박스 안에 믿음의 세계를 담을 수 없고 담으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의도적인 비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말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소망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 될 텐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안 되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 안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나를 넣고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말씀을 내 안에 억지로 넣어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지 않을 때 맹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꾸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형편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내 사정을 모르잖아요 라고 안 되는 걸 자꾸 이야기하지요. 지금 첫 번째 논쟁, 두 번째 논쟁, 세 번째 논쟁 쭉 하나의 스토리가 나올 때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확실한 증거를 중풍병자가 지붕에 내려와서 상을 메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와, 죄사함의 권세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왔구나.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말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권세 있는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았죠. 깨닫지 못했습니다. 계속 비난만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금 이 레위 집에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는 이 모습이 너무 더럽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더 불만이 있습니다. 지금 금식하는 날인데, 나의 사람들은 다 금식하는데 여기서 지금 웃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식사하는 게 맞냐라고 계속 비난하게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계속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의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강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념, 내 의, 내가 살아왔던 나의 어떤 각이 굉장히 세면 셀수록 말씀이 잘 들어와지지 않는 것이지요. 나의 에고가 굉장히 강하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진짜 금식 많이 했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저처럼 어쩌다 한 번 금식을 했는데 왜 금식 안 합니까? 라고 말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하루 종일 금식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4번을 금식합니다. 굉장히 금식을 많이 하는 거죠. 그냥 금식만 합니까? 표를 냅니다. 머리에 젤을 뿌리고 옷을 딱 찢고 얼굴은 엄청 슬픈 표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슴 치면서 자기 안에 슬픈 일이 있는 것처럼 오만 표정을 다 내면서 나는 금식하고 있다. 이 표를 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지요. 이분들의 금식이 성경적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곰곰이 살펴보면 성경에 참 금식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간 금식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지도하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금식하면서 온 백성이 회개했던 역사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잘못해서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 아들 죽음 앞에서 다윗이 굉장히 마음을 가지고 금식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엄청 애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이 전사했을 때도 온 백성이 애도하면서 무려 7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이 금식들은 다 자발적인 금식인데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몇 번 금식해야 될까라고 이야기할까? 오피셜하게 이야기하는 의무적인 공식은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율법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금식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인 거죠. 우리에게는 너무 좋죠.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매달 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레위기 16장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일이든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 그리하라. 여기 금식이란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퀴즈입니다. 금식이란 단어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금식이라는 뜻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 백성들이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국가적인 망국의 상태를 너무 슬프다. 이날은 성벽이 무너졌고 이날은 성전이 불탔고 이렇게 해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1년에 4번 금식했습니다. 4월, 5월, 7월, 10월에 금식했습니다. 율법이 정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성벽이 불타고 성벽이 망하고 국가적인 망국의 상태를 애도하기 위해서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슬픔, 애도의 금식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렇지요. 4번 금식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시대로 오면서 이제 금식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더 더해진 겁니다. 율법상으로는 한 번인데 포로 갔다 와서 4번 지키던 것들이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날, 아마 그러니까 이 날이 월요일이나 목요일쯤 된 것 같습니다. 2날 금식을 하였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4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보면 자발적인 금식도 아니고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금식도 아닙니다. 이들의 금식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나의 경건을 드러내려고 하는, 보여주려고 하는 금식이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금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도 금식했다라고 또 다른 금식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유로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단강에서 천국 복음을 외쳤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고, 그 회개의 의도로 늘 금식하며 살았던 사람이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언제까지 금식합니까? 메시아가 올 때까지. 요한의 제자들은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금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늘 금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금식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 금식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오늘 좀 정리를 해보면 바리새인의 금식과 요한의 금식, 바리새인들 제자들의 금식과 세례 요한 제자들의 금식을 보면서 우리 현대인들의 불신의 모습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착한 선생, 하나의 성인, 세인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항상 부정적인 자아를 바라보고 내 자신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죄와 씨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인 거죠. 반대로 어떤 현대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의 착함, 나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나는 나중에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도 역시 예수님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의 금식을 보면서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해결될 수 없는 자신의 죄와 평생 씨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의 모습이고,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는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미래와 돈과 기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엄청난 종교적인 노력과 또 집착적인 자기 신념으로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그 결과는 너무나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왜 당신들은 제자들에게 금식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묻지만은 그 속내는 완전히 다른 의도입니다. 우리는 금식합니다. 우리는 금식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정말 깨닫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 1차 논쟁, 2차 논쟁, 3차 논쟁에까지 와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3가지가 나오지만 묶어서 크게 2가지가 되죠. 하나는 결혼식 비유이고 또 하나는 헌것과 새것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진짜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결혼식 말씀을 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갑자기 결혼식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논리를 보면은 어떨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좀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냥 야, 너 잘못됐어 라고 그냥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시면 좋은데 갑자기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비유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제 인생 최초의 주례를 맡았습니다. 주례를 해야 되는데 신랑 신부가 다 외국 사람이고 청중도 다 외국 사람이고 제가 영어로 인도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빠가 목사님이 당신이 맡은 시간은 10분이면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썩으로는 할렐루야 이랬습니다. 요즘 결혼식 되게 짧습니다. 한국 결혼식은 주례가 없답니다. 요즘은 진짜 빨리 해치우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결혼식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결혼식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7일 동안 온종일 하는 축제의 시간이 되지요. 마을에서 7일 동안 노래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축제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축제의 날에 금식하는 게 맞냐?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예수님의 눈에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이 레위 집이 너무 부정하고 너무 더럽고 죄인들이 가득하고 세리들이 가득하고 이 가운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 것도 너무너무 싫은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자리가 결혼식장이다. 축제의 자리다라고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신랑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부정의 자리가 축제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비유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랑이 있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금식할 날이 한번 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랑이 뺏길 날이 온다. 이제 우리는 알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입니다. 그 날이 오면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이 아니라 자기를 지금 따라오고 있는 그 5명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암묵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절을 지키는 오늘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고 또 예배 가운데 성찬도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될까요? 슬픈 마음으로. 왜 부활절에 기쁜 마음으로 성찬을 참여하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 잘 묵상하셔서 곱씹어서 내 것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처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죄인의 자리가 예수님께서 결혼식의 자리가 지금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 오셔서 잠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금식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면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 이제부터 영원까지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가슴을 쥐어짜고 슬퍼하고 죄를 뿌리고 옷을 찢고 슬퍼하며 애도하는 금식을 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죠.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은 애도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시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은 기본적으로 이 안에 기쁨을 장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은 이 안에 기본적으로 기쁨을 장착하고 가득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이에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가 누릴 기쁨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내 세계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이야기하지요. 슬퍼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슬퍼할 수 있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나면 그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슬프지요.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고 자식들이 아프면 부모의 가슴은 참 미어지는 겁니다. 그냥 갱년기가 찾아오면 그냥 슬프고 세상이 이 모양 이 꼴 정치적인 현실을 보면 밤에 잠을 못 자는 일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고 자식을 막 키우다 보면 우리 어머니들은 내 인생이 어딨냐라고 자기 인생을 잃은 것 같은 자존감의 문제도 생기지요. 직장이 구해지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이 찾아와서 삶이 매일매일 애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슬픈 일이 있고 공고할 때가 있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너무너무 힘들 때는 엘리야처럼 주님 저를 좀 데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짜 막대먹은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있는데요. 우리의 삶을 진흙탕에 어둠에 무덤에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 내버려 둘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레위 집의 부정의 자리가 죄인의 자리가 축제의 자리가 된 것처럼 주님이 지금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함께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축제의 자리가 되었다는 그 감격이 기본적으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이 놀랍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부정적인 소리와 부정적인 것들과 부정적인 아픔들이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내가 누군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나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것이지요. 기쁨의 원천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되는 환경, 슬픈 환경이 여러분들을 사로잡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슬플 수 있습니다. 안 될 수 있습니다.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날마다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뜻으로 그 다음 놀라운 비유를 해 주십니다. 시간상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옷을 수선할 때 헌 옷에 새 천조각을 댈 수 없지 않냐. 그 옷이 이렇게 벌어질 때 옷이 확 찢어지지 않겠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지 않냐. 그 안에 포도주가 이게 가스가 나서 막 부풀어 오르면은 그 헌 가죽 부대가 펑 터지지 않겠냐. 새 포도주를 이렇게 새 부대에 넣는 게 맞지라고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두 가지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이 두 가지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버리라는 것입니다. 헌 옷을 버리고 헌 가죽 부대를 버려라.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비유가 황당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금식하지 않는 이렇게 이유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결혼식 이야기하고 새 옷, 헌 옷 이야기하고 포도주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예수님께서 동문서답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만히 쫓아가 보면 연결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지금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 슬픔의 애도의 회개의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결혼식 이야기하시면서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미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새 시대의 복음은 너희의 그 금식에, 너희의 그 율법에, 너희의 그 가식적인 삶에 절대 담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복음이 담아지려면 너희 것을 다 버려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께 다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은 여러분의 과거의 삶, 헌옷, 헌부대, 그것들을 이렇게 패치해 나가면서 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조금씩 개선해서 가는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아닌 겁니다. 모든 종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노력하고 반성하고 개선하고 선한 일을 하면 열반에 해탈에 알라와 만나게 되고 그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부활의 십자가는 옛날 것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는 새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고,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깨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무슨 선포를 해야 합니까? 어제의 나를 통해서 지금의 나를 봐야 합니까? 늘 내 말 듣지 않는 남편, 늘 한마디 했는데 듣지 않는 아내를 보면서 과거의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의 아내의 모습을 봐야 합니까?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리셋하는 겁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셨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금식하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금식은 구약의 금식도 아니었고 바리새인들의 금식도 아니었고 요한의 제자의 금식도 아니었습니다. 즉 애통의 금식도 아니었고 슬픔의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금식은 어떤 금식이었을까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모든 것을 이겨내고 행하실 수 있도록, 나를 버리도록, 그분이 나의 삶에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강구하는 금식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꺾으시도록 자신의 것을 버리는 기도 되는 거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는 기도가 금식 기도였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의 형편은 슬픔에 가득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축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메시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내 삶을 그 믿음 안에서 녹여내시기를 바랍니다. 헌옷은 버리고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로운 심령 속에서 날마다 복음의 신앙을 누리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